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본문 창세기 9장 1절 7절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한 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 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문화명령을 주신 것처럼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나라가 펼쳤던 산화제 안정책이나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고 아이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일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어려움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우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전적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인간에게 붙여서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인간을 공격했다면 인간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노아 홍수 후에 이 지구상의 인간이라고는 단 8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만약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멸종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명밖에 안 되는 지극히 적은 수의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과 같이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 같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아시고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며 그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한 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땅에서 나는 채소와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은 식물을 인간들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후변화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이 지구 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땅에서 나는 식물만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엄청나게 변한 지구 위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의사항을 한 가지 일러주셨습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만일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번 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물들까지 그들에게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사자나 곰 같은 동물들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힘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들에게도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이면 자기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심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간을 홍수로 멸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어떤 존재보다 천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해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지음받은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존귀함을 영원히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위치에 세워주실 것입니다.